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아멘. 남성교회 나와서 특송. 할렐루야. 우리 네 번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한다 그랬는데 저녁에 할 내용을 그렇게 안 하고 새벽에 그냥 두 개를 함께 그렇다고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할 때는 그 특별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종의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그 동원령과도 같은 거고, 그 동원령은 이제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굉장히 타락하고 힘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그것에 함께 동의할 때 이제 다시 리셋하는 의미와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는 점수를 많이 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긍정적인 것은 돈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뭐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어떤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오늘같이 남성교회나 다 부수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임원들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동원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힘을 상실하게 될 때 그것은 고스란히 영적인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나타나. 각자는 다 사연이 있겠죠. 그렇지만 꼭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제 또 3일, 4일째 되다 보니까 좀 지쳐서 못 노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5일도 아니고 4일을 지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좀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어떤 모습들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각자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배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요. 그게 나의 주인이고 그게 나의 모든 그런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건강과 모든 복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4일째가 되면요, 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교인이 다 동원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럼 동원되는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동원되겠습니까?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독려하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구역에 다 나가자 하고 이런 어떤 동원력이 없이는요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뭐 아파트 왔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줘요. 영이 다 죽어 있는 곳에 누가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 아니라도요.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좀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니는데 뭐 특별히 했는데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러는 새벽에 운동력과 운집력이 없어요. 이거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가자고 전화로 매일 한 번씩 하셨습니까? 구역장, 구역 인도자, 구역원들이 안 하잖아요. 다 아이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뭐냐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너무나 얼마나 피곤하냐. 무엇이 피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코앞에 도끼자라고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심각한 벼랑이 있는데 그게 뭐가 피곤하고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요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건데 서로 그냥 니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 뭐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가니까 뭐 그렇게 건면을 하지 않아요. 선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남선교가 여러분 특송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2번 이상의 전화를 서로 다 받아야 돼. 내일은 막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일 새벽에 나가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들 다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사람들은 장로님들도 안 나오는데 근사님들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라고 나가겠냐 하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 속에서 벌어지고 날 때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지어진 인간교회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기회들마다요 그 턱을 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단지가 들어서고 여기 뭐가 들어서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훈련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양지구에 교회가 몇 개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 근처에 또 주변 땅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몇 개는 들어와요. 이까지 건너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훈련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교회의 미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게 롤 모델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교회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모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특별한 성회와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능력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을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특별하지 않아도 계속 릴레이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경제는 어려우시고 그런 많은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할 게 있는가?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특별한 성회를 할 때는 그 주제에 집중을 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가치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가치를 투자하라. 가치를 투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보다 가치를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재물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요, 강남 압구정 아니면 저 강남 그 분당 이런 데 막 엄청나게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요, 문명의 출발이 되는 도시 문화가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그 중심지예요. 그 중심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았어. 아들이 죽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떠나. 나 다른 데 갈란다 하고 떠났다가 아버지도 죽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원래 우리 사던 동네로 가자 하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 서울.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 제주도. 왜 그랬어요? 제주도 사람 없고 그 가서 말은 짐승은 거기서 살아나. 그 사람은 나면 인물이 되려면 서울로 보내. 그래 이러면 맨날 또 바디머리 싸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말이 좀 빨라지는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디로 보니까 유학 보내고 서울 보내고 보내잖아요. 똑같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갈대우르라는 지구로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랍니까?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그 사람이 사는지 아는지도 모르는 동네라 이 말이에요. 시골 살다가 서울 가면 눈이 희둥거리지만 서울 살다가 시골에 오면요,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싶어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 와서 살아보라고 얘기하면요, 겁을 내더라고요. 왜 겁을 내느냐?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심심해서. 그 희한하대. 전 서울 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도시에 살던 사람은요, 절대로 이를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 시골 내가 너한테 뭐 그냥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갈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검도 죽고 언도 죽고 가는 데마다 뭐가 툭툭 생겨야 되잖아요. 웬걸 기근만 닥치고, 그죠? 내 아내를 아내라 말 못하는 사연만 닥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닥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많은 복의 증거들, 눈에 보이는 많은 복의 어떤 열매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갔다. 왜 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그게 더 훨씬 값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게 더 값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시간에 저울해서 그걸 선택을 했고, 인생의 기회의 저울에서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죠? 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는 민족만 되었습니까? 전 인류가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자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핏줄이 됐습니까? 뭐 됐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쭉 가가지고 갈라지도 한참 갈라진 후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려고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갖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고 머리를 싸듬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길을 걷고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가고 쫄려서 살며 그래도 그거 놓지 않고 가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 때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값 있는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누리는 그런 역사예요. 그럼 오늘 그래 좋아요. 평생 내가 먹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면 그 역사의 한 장면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역사의 한 장면에서 끝나고 마는, 그 돈 많았구나, 그리고 돈질하다가 살다 죽었구나, 끝나요. 그러나 가치에 투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요, 재물과 모든 풍요로움들은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도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 쫓아가면 돌아버리고 돈이 절대로 안 들어온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가치를 따라갈 때 그 속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좀 더, 지난번에 솔로몬을 너무 까가지고 솔로몬을 좀 더 살려주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말씀 읽으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큰 백성은 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에 하나님이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복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그러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채무를 구해, 장수를 구해, 그러고 뭐냐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하는데 솔로몬이 뭘 구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 왕의 능력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 직기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냐면 이 솔로몬은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제가 부족하니 채워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부귀의 영화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까지도 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게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가치를 구하면 그 뒤에 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여러분 그 경제의 그런 많은 부분에서 쓰는 용어들이 뭐냐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냐? 그 돈 가지고 자기의 그 가치 투자를 하면 그게 다시 큰 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순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돈을 딱 쥐고 그 돈을 말입니다, 그냥 땅에다 묻어. 그리고 어떻게 불려보려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사기를 당해. 근데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자기 존재가 그와 같은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하고 나면요, 회사가 망해도 그 사람은 안 망해. 연봉 높다고 회사에 속해 있었지만 회사가 망하면 그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치 투자를 돈이 있을 때 그걸 한 사람은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려내고. 우리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한전에서 은퇴를 했어요. 안 놀아요.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있는 동안에 전기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다 땄어요.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한 달에 2-3번 출근해서 감리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걸로 현역이 있을 때보다는 비슷한 월급을 받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포도농사 짓고 있어요. 가치가 투자된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 투자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월급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극강화를 합니다.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경비를 서거나 아니면 보편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러나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 있기 때문에 훨씬 장기적으로 모든 부담 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돈만 버는 게 목적이겠어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람. 살아가면서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은퇴 전에 책을 한 5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중에 2권 정도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도요, 계속 강연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가치 투자된. 그 책을 쓸 때는 그게 돈이 되겠냐 싶으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부의 재생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지 말고 직업을 구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과 직업의 차이가 뭐냐고요? 직장은요, 회사입니다. 회사. 내가 삼성 다닌다. 내가 어디
다닌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은퇴하는 순간 연금 가지고 사는 거겠죠. 그래서 직업을 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이제 나이 됐으니까 나가라 해도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부르는 곳이 많아요. 그 사람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이 인터넷 목수하신 분 연세가 아마 70이 넘으셨을 걸.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전화하면 바쁘다고만 하는데요. 할 일이 많다고만 하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힘 딸려서 못하겠다는 것이지 그만하라 소리는 아무도 안 해요. 대기업 중령으로 있다 그만두면요, 하던 일이 있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두게 되는 거죠. 직장과 직업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4일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이 딱 정리가 되신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 생각이 되시면, 왜 이 생각이 된 분은 이런 이익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에게 제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 정리가 성경적으로 딱 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물질로부터 내 신앙을 방해받는 일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꼬박꼬박 오는데 그거는 부도가 안 나는 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가 쉴 때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돈만 바라보고 간 사람은요, 어디로 천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까부로 사도 그냥 조미료 마십니다. 그게 조미료 마시고요, 인생을 풍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물질관이 딱 서가지고 이 살아온 사람은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미를 느껴요. 풍미를 느끼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고 또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그리고 교회 생활은 생활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져서 마지막 순간에 이럽니다.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내게 큰 물질이 있든 없든 참 한 세상 잘 살았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가지고 행복한 미소로 천국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야, 그 땅은 둘째 놈 줘. 그 통장은 어떻게, 막 자식들은 전부 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장례식 갔는데 상주들이 아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상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밥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건반지는 챙겼냐? 아이고 그 땅은 어떻게 아버지 뭐 말씀 없었냐? 아이고. 그 무슨 놈의 자식들이. 저기 경상도 안동에 그 선비 3대째 가문의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아버지가 98세에 돌아가셨어. 아들이 80, 70, 좀 그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시는 거야. 그게 아니 호상이지 않습니까? 어르신 아직도 상투를 트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저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한학자예요. 한학자.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깨우침을 들어야 될 게 많은데 아버지가 가셨다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야, 그 아버지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놈은 노인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어른이 있는가 하면 왜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통계를 내봤어요. 설문지를 돌렸더니 여러분 대학생들이 부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평균이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 20대의 대학생이 볼 때 60살까지 사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65세에 돌아가셔야 된대요. 왜 돌아가셔야 돼요? 집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예상되던 상황이에요. 자식이 같이 늙어가. 같이 늙어서 상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그러다가 까딱까딱 자식이 먼저 가요. 그게
상속이 누구한테? 손자한테 이루어져요. 손자한테. 영국이 그러거든요. 영국의 20대 30대 된 젊은 친구들이 집이 두 채래. 영국 집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왜 집이 두 채인지 아세요? 자식을 안 낳아요. 안 낳으니까 엄마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집이 다 자기에게 상속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는 팔아가지고 엔조이하고 하나는 뭐 세주고 망쳐먹어요. 망쳐먹어. 그 자식한테 이게 자식한테 손자한테 간다니까. 이 고령화 사회에 되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죽어야 돼. 65세에 죽어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재산을 안 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투자를 하면 이거죠. 명절 때마다 오면은 부모의 기도를 받고, 그죠? 그래서 살아만 계십시오.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아버지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바빠가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여튼 큰일 나. 막 끔찍하게 생각해요. 막 아프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 등불 꺼진다고. 그리고 갈 때마다 뭐 냉장고 사놔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죠? 뭡니까? 축복을 해주고, 어렵다 할 때는 이 말씀 봐라 하고 그 말씀으로 뭔가를 줄 게 있고, 그래 그 말씀 얻어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막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자식이 이겨나오고, 그러면 영적 멘토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영적 멘토가 되고 나면 어떠느냐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그냥 어떻게 뭐 있으면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싶어. 뭐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분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여러분 이 영감이란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감이 있어야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된 놈의 사회가 망하는 사회에 우리나라에 가장 힘든 게 이 하나님은 지도자가 존경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어른의 그 어떤 존경을 못 받는 세대가 됐어요.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문화가 됐을 때 뭐냐면 그 문화는 개성 발전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대 간의 연결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노인네들이 뭘 알아? 하고 가는 세대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지는 언제 안 늙나? 자기는 안 늙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도 나중에 이제 찬밥대우를 받고 빨리빨리 세대에서 빨리빨리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미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야 양식구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 땅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뭘 가졌어요? 양식 없어가 떨어져가 애굽으로 가겠다는데 식솔들이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랄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머물잖아요.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받는데 싸워요. 우물 내줘 버립니다. 왜? 그거 지키는 것보다 전쟁 한 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키는 것보다 다른 거 파면 되지.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펜카락했으니까 같이 투자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근원을 발견해요. 그게 되는 인생은 어떤 거냐면은 돈을 절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큰 농사를 짓는데 부가 많이 쌓이고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자가 야 창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영혼을 거두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부를 줄 수 있죠. 우리한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붙들고 어떤 가치에 내가 이걸 드리는 게 정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요 뭐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서 내가 뭐를 더 내가 뭐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큰 부를 누리겠다고 가는 사람은요 그걸 전문용어로 졸부라 그래요. 졸부. 나라에는 큰 위대한 부자가 많아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가치가 있는 위대한 부자가 많아야 돼요. 그 위대한 부자들이 뭐냐면 세계의 큰 물결을 바꿉니다. 그런 어떤 가치가 점점 커질수록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단위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3일 동안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마지막 시간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의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질과 양식과 재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물질과 양식, 재물은 뭐냐면 세상에 있으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마음을 훔쳐가서 마음도 훔치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물질을 훔쳐가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만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보물을 그걸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즘에 빠지면 우상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높은 가치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든 크든 그러한 방향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물질은 고스란히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도둑이 훔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또 머릿속에서 이거 헌금 하나 크는구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재정부한테 합의해가지고요 한 주에 이 설교를 했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오 하고 뭐냐면 재정부 합의해가지고 와 이런 일을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 교인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을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와서 결과 보고를 내세요 했어요. 다음 주 그 돈을 고스란히 들고 온 사람이 80%예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쉽죠?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네가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곳에 이걸 써봐라 했더니 못 쓰고 가져온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래요. 물론 그 중에 인마이 포켓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양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뭐 만성강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직한 그 교인들은 모르겠다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만 많으면 이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팀 쓰러지고 싶을 거예요. 빨리 출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방송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이정은 청년은 저는 특별 새벽기도는 좀 편해요. 왜 편하느냐 하면은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아닐 때는
저 혼자 북치고 장치고 다 해야 되거든요. 불 켜고 막 했는데 정은이는 20분 되기 전에 교회로 옵니다. 집도 가깝기는 하나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잘 누워서 주무시는 계시는 분들 많지만은 자기 차 몰고 그죠? 그리고 와가지고 불 켜고 앰프 켜고 이거 뭐 켜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많은 줄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내가 새벽에 또 어젯밤에 보냈었는데 이렇게 창구 선고 보내려면 그걸 와서 또 정리를 다 하고 여러분 아들이 있거든. 정은이 데려가시고 제가 1000% 보증합니다. 정은이 때문에 아들을 지금 하나 낳고 싶어요. 정은이가 남자친구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보니까요 한 번도 나를 기다리게 한 적이 없어. 차 운행을 가면은 딱 먼저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야, 정은아 이만하면 좀 보상이 됐지? 고마워. 우리 사랑팀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새벽에 뭔 난리입니까? 장로님들도 안 나왔는데, 그죠?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래요?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투자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평생에 경험한 건요, 다 갚아줘요. 때를 따라 다 갚아주셔요. 진짜 아브라함을 갚으셨고 이삭을 갚으셨고 야곱을 야곱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이삭의 재산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뭐하고 막 바꾼 줄 아십니까? 이삭의 아버지의 기도 한 번 장자로 못 태어난 게 아니라 왜 장자로 태어나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건 관심도 없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으로 가는 그 장자의 복이 내게 모든 것에서 원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바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어떡합니까? 기름 한 병 달랑 엄마한테 얻어가지고 그 이삭의 거부가 된 부를 다 포기하고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뭐로? 아버지 이삭 기도 한번 받는 거로. 네, 여러분 제가 재산에 100억이 있어. 두 아들이 있어. 야 내가 기도 한번 해주는 거하고 100억 동생한테 양보할래? 형한테 양보하고 너 기도 한번 받는 거 퉁칠래?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기도는 제가 다른 데 가서 받을 테니까 그 돈 저한테 나눠주세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삭은 뭡니까? 그가 눈에 안 보였어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가치 투자에 자기 모든 상속받을 지분을 올인한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애굽의 혈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명실 아주 분명하게 유대교가 출발하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예수는 이게 안 보였지. 예수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새겨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인 야곱을 용서하십니다. 왜? 네가 가치를 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더 높은 가치, 인생을 살면서도요 뭐가 더 가치로운 일인지를 선택하고 하루를 살 때 우리는 가치, 자기가 가진 가치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뭐가 더 가치로운지를 잘 몰라요. 자기 수준에서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 뭐냐면 그러한 가치의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로운 것이구나 하는 거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뭐예요? 큰 모았는데 똥 되는 걸 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모았는데 소중한 걸 모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없으면 가치 투자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요
참 고생을 하였으나 그냥 고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 투자가 되어진 사람은요, 그게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다 회전되어서 돌아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힘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새벽 사단에 주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의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새벽기도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이 가정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하나도 실족됨 없이 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시고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생명을 주님 위하여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한 출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는 일에 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소서. 이 새벽 시간에 단을 쌓으며 마지막까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힘들고 지쳐서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 몰려서 그렇지 못한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충만하고 기도로 더 충만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린 모든 우리 테일라 찬양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터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영광과 기쁨이 위로부터 열린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으로부터 모든 전인적인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방송을 맡고 모든 것을 맡아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은혜롭게 드려지게 수고를 한 모든 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늘 샘솟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십자가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졌으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4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성경적 물질, 성경적 재물의 위험과 가치를 알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